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 지역은 최소 16곳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토 분쟁 지역으로 알려진 곳은 그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 나라에 있다고 서로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그 분쟁 지역 중에서 두 곳이 있잖아요.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센카쿠 열도 그 근방에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이 중동과 이 동북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 요충지래요. 그래서 서로 자기 나라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 3나라가 서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쿠릴 열도라고, 여기는 일본과 러시아가 각자가 소유권으로 그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쉬운 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서 분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100여 개의 화산이 있대요. 그 중에서 약 30개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랍니다. 근데 그 지역에 석유, 금, 유황 이러한 지화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할린 주에 속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지만 이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4개 섬의 그 주변을 일본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자기 소유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참 나쁘죠. 가만히 보면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도를 세계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자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광복 67주년을 기념해서 8월 10일 날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독도를 방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니들이 뭔데 자꾸 그러느냐 하면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일본의 전략을 우리가 묵살해버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직도 일본은 계속 이 독도를 영유권 문제로 분쟁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41년에서 44년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예루살렘을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예수,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예수,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도 권세 있는 자로 인정받았던 예수, 그리고 많은 기적,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지가 꽤 오래되었건만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상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갈릴리의 촌놈 뱃놈인 베드로와 요한을 두목으로 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 칭함을 받는 예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요,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행동들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그들의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방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처럼 정치 권력을 끌어들이자. 정치 세력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들은 이 일에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요, 글라디우스 로마의 황제가 황제로 오를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이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제자는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야고보의 목을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헤롯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더욱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마저도 죽여버리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난 직후에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한번 뒤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 지난 날 자신의 스승인 예수와 함께한 날들을 그 감옥에서 회상합니다. 그래, 스승님이 잡히신 날도 유월절, 아마 이때쯤이었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아픈 상처를 떠오르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베드로의 회상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생선을 구워 자기에게 주었던 디베랴 바닷가의 일을 떠올립니다.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너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자. 그래,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자. 여기까지 생각이 비치자 베드로는 온기 없는 냉랭한 감옥 바닥에 지친 몸으로 스르르 잠이 듭니다. 마치 그의 스승 예수께서 큰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침몰되어가는 그 배에서도 평안히 잠드셨던 것처럼 그 평안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치 권력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목베어 죽어가는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좌절과 고난으로 아파할 때 주님은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당하는 환난의 고통, 슬픔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충성, 복음을 위한 성실한 여러분의 땀방울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받는 멸시와 천대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을, 교회를 헤아려 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온몸에 구더기가 득실득실 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12장을 읽다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 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박당한 채 죽음의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굳게 잠긴 옥문을 열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결코 어느 곳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유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 십자가의 은혜를,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저 불교에서 스님들이 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까요? 아니면 유교 신자들이, 천도교 신자들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도 복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할수록,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그 소유가 풍성해지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결박에서 풀어주셨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생명을 특이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난과 결박과 핍박과 죽음을 당해도 여전히 복음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축복이 없어도 복음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없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교와 핍박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더 뜨거운 헌신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교회의 소유권은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을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버린다면 앞으로 있게 될 그 교회, 앞으로 있게 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소유권,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주보를 들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5절 말씀에서 이 나레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교회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 더 하셨거든요. 세우실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도라는, 교회가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인 이 기도가 바로 교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뭔가 무너져야 될 것들, 뭔가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야 될 것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 없애주신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쌓아져 가야 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쌓아주시고 그것을 존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소유 권리권을, 소유 권리증을 내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일 수 없는 복음, 천국 열쇠인 기도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기도, 이 소유권은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소유권을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독도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일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러한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 쉽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세상 문화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뒤흔들어 놓아 버립니다. 사람들 속에 왜곡된 가치관과 못된 것을 최고 목표로 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교회로부터 역공격을 덜 받으면서도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서운 전략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요, 그런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이 그러한 전략으로 공격하면 교회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 사탄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를 사용하는 전략은 교회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역공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이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지금도 사탄이 사용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주님의 말씀과 명령,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 이것을 최상의 가치로, 최고의 목표로 두기보다는 나에게 느껴지는 것,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삶의 최고의 목표로 아는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필요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적 진리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도 다 뒤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중요한 정체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미직지근한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도록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그것으로 그냥 미직지근하게 종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무서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무기가 이미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소유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기도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바르게 주장하고 그 권리를 100분 사용할 때 사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와 풍습으로 이 복음의 전도에, 복음 전도,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을 때 교회는 그것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적어요. 참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전적인 신뢰함이 적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풀고매는 교회의 특권에 전적인 신뢰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이 소유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제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저 미직지근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 발걸음한 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묶여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묶으세요. 기도로 묶으세요. 하나님 묶어주십니다. 여러분, 풀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목숨 걸고 고통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조용한 이 한반도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도율교회가 복음 기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이것이 너희 것이라고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이것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푸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저것 풀려져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누군가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있기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서 썩어 죽는 것과 같은 땀 흘림, 그런 복음 전파 그 수고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교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좌절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